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뜻들, 나의 의지들, 자기 주장, 그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려놓음,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림, 이 내려놓음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고단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사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이제 어떤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냐면 밭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보화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이 건강을 바치고 또 나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과 모든 소유를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개척을 하면서 또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 때로는 고되지만은 이것은 마치 제가 보화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또 정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피스 메이커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인데 34절에서 36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목사님 이거 진리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맞습니다. 내 남편이 왼수이고요. 내 아내가 왼수입니다. 이 자식들이 왼수이고요. 내 형제 자매가 왼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게 생각하십시오. 원수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정말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회개하시고 정말 이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마음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우리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원수 취급하고 미워하라는 그 어떤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갈등하고 불화하는 거,
괜찮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 말씀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배경이 필요하죠. 이 문맥이 있어야만 합니다. 40절 보면은 그 문맥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영접 문제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영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며 또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위로의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마치 이리떼 가운데 파송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그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내가 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압박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큰 트러블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때 그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쫓아내고 또 형제가 그 형제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제자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영접받는다, 대접받는다 이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죠. 이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이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고 너희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부러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집안의 이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도의 삶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집안에서 다 좋아하나요? 물론 그런 집안도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 미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지원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응원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보자. 이제 지금 그렇게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제풀에 다 꺾일 거야 하면서 막 그런 눈초리를 바라본다든지, 더 적극적으로는 너 나가면, 교회 나가면 나한테 혼나. 아주 그냥 나한테 이제 맴매할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종교 자유가 좀 그래도 여러분 이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아주 표면적인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 자녀를 요즘 세상에 교회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힘든 가정들이 있긴 합니다. 세계에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만 해도 굉장히 이 무슬림들이 많죠. 이슬람이 거의 한 85%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민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여러 민족이 있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는데 민증에 민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제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20세 이하에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어떤 그 타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공산권이나 이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중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오신 이제 이 무슬림들 한국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을 때 끝까지 정말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도 있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집안의 갈등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돈의 압박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 적용을 조금 더 넓게 한다면 집안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 돈의 압박, 경제적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무릎 꿇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에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경제적 압박으로 정말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너 정말 혼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어떤 압박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집안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좀 지키라는 겁니다. 함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누군가 이 집안에서 나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고 해서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고독한 길, 좁은 길을 그걸 선택하고 가는 것이지, 그 넓은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하고 칭찬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야죠. 하지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문제와 내 신앙을 포기하고 내 신앙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안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위장된 평화는 평화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피스메이커이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진정한 평화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있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오히려 그 신앙으로 그 옆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그 갈등을, 그 고난을, 그 과정을 감내해야만 참된 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뭐가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이제 무시하는 페루나가 되라는 거 아니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자녀 돌보지 말라, 그거 아니죠. 절대 이것은 가정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누가 더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배우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거 반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가족조차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 신앙만큼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대상만큼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상대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치 평가를 절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 속에서 질서 재편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정말 십자가를 진다면 그 목숨을 잃는 것이죠. 목숨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 편한 길 갖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정말 고귀한 영생을 취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질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시적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문제가 아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양보하고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길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만 내가 이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갈면서 당신도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야만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냉소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주의 제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공개하고 또 양육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돌보고 또 돌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는 날이 있을 거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파송된 그 양 같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면 이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고난의 삶 마다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시적인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이 정조, 지조를 여러분 정말 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장된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잠시 포기하고 또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시적 갈등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조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이 황소걸음 오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